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 이루려고, 약속을 성취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내가 불러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된 그 동기는 그들이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 노예 생활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야곱이 75명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들어갈 때는, 그때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니까 부러운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나일강 그 삼각지 있는 고센 땅, 이집트 그 땅에서 가장 기름진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배정해서 받도록 했고, 그때야 요셉이 국무총리 때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집트가 중앙조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동 사람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이집트에는 세 왕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왕조 때, 그때는 이집트 사람이 이제 왕이었다가, 중왕조 때는 중동 사람이 이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거예요. 하데스 감옥에, 지하 감옥이죠. 13년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에 대한 것을 밝히 보여준다, 밝혀준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깨닫게 해준다. 그 예언이라도 예언, 앞으로 되어질 걸. 그러니까 중앙조 시절에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소가 나왔다가, 그 다음엔 또 바짝 마른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살쪘다기보다는 이제 잘 여문 벼이삭이 이제 7개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아주 쭉정이만 붙어 있는 그런 또 벼이삭이 나오니까, 그 꿈이 뭐냐?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단번에 등극해 버리잖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다니엘하고 똑같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거. 그래서 그때는 중앙조 시대예요. 근데 중앙조 시대가 언제까지 중앙조 시대로 갑니까? 바뀌지요. 그 신왕조라 그랬잖아요. 신왕조. 그때는 성경이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시련은 하나님이 뭐예요? 예정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진행 과정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행 과정은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들 그렇죠.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간까지 설명했잖아요.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69일에 그때 메시아가 온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엄중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에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 똑같아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깨닫나요? 못 깨닫죠. 누구만 깨닫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야 그 지식이 최고지요.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과 과학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은 루시퍼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이 뭐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세우신,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건 비밀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그래요. 선택한다. 누구 선택하겠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사람 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껍데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무슨 얼마나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 찌그러졌느냐, 뭐 했느냐,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껍데기가 이거 흙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이 맛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 색깔이 하얀 흙도 있고, 새까만 흙도 있고, 누런 흙도 있고, 여러 가지 흙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철학과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기르잖아요. 나머지 것은 그 종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랐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뭐라고 할까요? 파워, 능력,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요. 왜? 거룩한 책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책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생이 이루어져요. 영생. 거룩함이 없이는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죠.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떨어졌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다른 책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의 책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책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구석구석을 찾아 읽으라.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하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읽어라.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그 말은 빠짐없이 마치 요즘 같으면 이제 현미경으로 이 사람의 일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거든요. 그 대충 읽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의 학문이 뭘 가르칩니까? 속도법.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읽으려면 속도법으로 읽어라. 성경 66권을 일주일 만에 나흘 만에 읽으려면 속도법으로 읽어야 된다. 세상의 학문은 책은 그렇게 읽어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그렇죠? 부족한 것들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에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명령과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 듣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선포는 하지요. 자주 읽어봐라. 성경 읽어봐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나봐. 무슨 거기서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금덩이가 나와. 별의별 저기를 다, 또 세상 학문은 뭐랍니까? 학생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금서라, 금서. 절대 읽어서는 아니 된다. 왜 그러냐? 거기면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뭐 근친상간하고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읽어서는 안 된다. 금서라. 못 읽게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종의 핑계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야 된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긴 들어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동산에 주어졌는데 한번 잘못했으면 책망을 하실 때 듣고 돌이켜야지. 그런데 오히려 반발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이 언제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조성하시고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에덴에 있는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실 때는 하와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한테 결과적으로 책망을 들고 핑계대고, 그래서 사도들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만드셨으면 남자답게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하와한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한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하와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를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명령하신 게 뭐냐? 첫 번째 명령은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아담의 콧구멍을 통해서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아담의 그런 명령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다. 자연이다. 근데 개역 성경은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연인이다.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왜 자연인이라고 킹제임스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잖아요. 기어다니는 것부터 또 동물들, 가축들 다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암수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신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 첫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관리하고 지켜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준 하나님의 동산에는 뱀이나 동물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땅에서 동물들이 각종 종류대로 동물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은 아담을 최초로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각종 나무에다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시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너 먹지 말아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중앙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이게 먹지 말라. 금기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아담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동산 지켰다면 뱀이 들어왔겠습니까? 여자인 하와한테 정신줄이 뺏겨가지고 마음이 홀딱 홀려버린 거지요. 이성이 홀려버렸어. 그러니까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왜 그랬을까? 내가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철학과 과학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하면 젖 먹을 때부터 모세라는 사람이 어머니 요괴벳의 젖을 먹고 그때는 뭐 나일강가에서 포로 생활할 때니까 노예 생활할 때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번성하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그땐 신왕조 시대니까 이 노예들이 이렇게 번성하다가는 우리 이집트를 완전히 삼키겠구나.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여라. 산파들한테 명령하잖아요. 죽이란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수가 차야 돼. 그 때가 돼야 돼. 그래서 그때 때가 되면 제사장 집에 있는 삼남매 가운데서 모세를 근데 낳자마자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구해가지고 어머니
요괴에서 젖을 먹고 하셉슈토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줘라. 가르쳐줘라. 어렸을 때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느 민족과 어느 족속과 어느 방백과 어느 언어를 쓰든 그런 민족 가운데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그러죠. 지구는 둥글다. 둥근 지구에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약속해 놨잖아요. 7 천둥소리에서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과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7 천둥소리예요. 사도 요한에게 7 천둥소리를 기록하지 말아라.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7 천둥소리, 7 나팔, 7 인, 7 호리병 뭘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끝내고 7째 날에 쉬신 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7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7째 날 뭐예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다. 6째 날까지 맞춰져야 저 7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는데 지금 6째 날에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6째 날에 완성되려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다. 하나님의 큰 거룩한 계획이에요. 근데 진행 과정이 지금도 6째 날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6째 날 마지막에 올 사건이 뭐냐? 그게 7년이라니 7년.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되 나의 책망되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신 말씀의 능력, 그걸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안고 있는 것이 너의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지, 있는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니야.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뭐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아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영생의 지름길이에요. 또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올바로 알아야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서 환경에서 밀려오는 갖가지 시련과 갖가지 미혹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